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 약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거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성경 말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장 마지막 16절까지 10절에서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디도서 1장 11절입니다. 그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지금 그레데에 있는 어, 디도에게 편지하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교회에서 어떤 어떤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세워야 할 직분자들, 목사와 교회의 직분자들이 누구죠? 성경에서 말하는 분들이 성경에서 직분자들 세울 때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 명확한 규칙을 주셨습니다.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어떤 분명한 원칙 하에 세워져야 한다는 규칙을 주셨음에도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빠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아주 명백하게 엄히 또 책망하면서 꾸짖으라라는 말을 통하여 디도에게 이런 명확한 규칙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교회에 명확한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규칙을 주셨음에도 이런 규칙을 벗어난 자들을 세울 때에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은 그 교회 직분자들의 반대적인 모습을 이런 규칙이 아닌 다른 어떤 악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회의 직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10절을 볼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 뭐요?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뭐요? 이 헛된 말을, 여기는 우리말에는 속이는 자가 많다니 헛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에 만약에 여기 지금 이들이 누구냐면 할례파 가운데 특히 일하다는 말은 지금 이 교회의 디도가 그레테 그 섬에서 사역하는 그의 잘못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졌는데요. 그러니까 교사들이었어요. 특별히 목사, 감독자들이라 말하는 그 목사, 장로들이라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이 오히려 그들이 더 불순종하고 지도자가
속이는 자가 많다. 이 말 뭐라고 했죠? 조금 전에 헛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당연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헛된 말들을 사람의 가르침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덕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 이들이 단순한 한 개인의 성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에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왜 그들이 입을 막으라 했을까요? 가르치는 자들. 교회에 가르치는 자들이, 선생들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러운 이덕을 취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이 칭송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길거리에서 화려하게 기도도 하고요. 저는 그게 오늘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원에 가면요, 아주 목사님들이 화려하게 막 기도를 막 지나가다가 인사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뭐 거룩한처럼 손을 들고면서 축복을 이렇게 하는데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참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겉으로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과와 가부의 가산을 당진한 낙타란 늑대들이다. 속에는 늑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가정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온 가정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말, 뒤집어 엎는다는 말이에요. 폐역한 말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갈 때 그 가정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느냐, 진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가면 그 가정은 정말 온전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그물처럼 튼튼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그것이 들어갈 때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 알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느니라 하고, 다시 말합니다만 지금 이들을 바울이 꾸짖으라 하는 대상들이 누군가? 왜 엄히 꾸짖으라 말할까요? 단순히 그들이 한 성도,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 거짓 교사들입니다. 고집세고 순종치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완악한 자들인가요? 이런 자들을 다 통칭해서 바울은 한 시인의, 그레데의 한 시인의 예를 들어, 그레데인들은 뭐죠? 12절 보면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를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겉면 성실할 수밖에 없고요. 진리의 길을
그들은 거짓말이며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매여 있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하며 난처한 상황에 처하면 그걸 모면하기 위하여 말을 좀 이렇게 살짝 비틀리잖아요. 우리는 늘 그걸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3절에 보면 믿음을 거둘라이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여기서 결국 말씀으로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 온전하다는 말은 고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치료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선자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니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말씀으로 꾸짖고 책망을 하는 거죠. 우리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유대인의 이 허탄한 이야기는 말은 신하라는 유대인의 하찮은 소리들을 가리켜 실없는 소리를 가리켜 진리를 배반하는, 진리에서 떠나는 자들이라고, 그리고 진리를 부패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의 율법을 순종한다는 핑계로 온갖 미신적인 의식들을 들여왔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당시 이런 거짓 교사들이 그레데에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인들 중 믿는 신실한 자들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고 순결한 누룩 없는 떡처럼 그런 순전한 가운데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살아가는 신자가 또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계속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은 이것을 지켜야 한다, 저것을 지켜야 한다, 온갖 잡다한 외적인 것으로 한마디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섞어버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외적인 걸 계속 외적인 걸 지켜야 한다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이런 거짓 선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행실로는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복음의 순수성을 더럽히고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율법으로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 바로 10절부터 말하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 왜 할례파라는 말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 때문에 외적인 것. 종교가 타락하고 이덕을 탐하는 그런 부를 추구하는 이것은 오늘날 시대에 똑같이 드러납니다. 중세 시대도 그랬고요. 종교가 타락하면 외적인 걸 계속 추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세 시대 보면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도 외적인 걸 계속 화려한 걸, 그 당시에 화려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화려합니까? 온갖 금은으로 치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세 시대 우리가 믿는 지금 개신교가 가톨릭과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함으로써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의 모습은 화려하였습니다. 엄청난 화려했습니다. 교회 타락은 이런 온갖 미신적인 구약 율법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결국 그러한 외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한마디로 온갖 미신적인 소굴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한마디로 종교에 빠질 때의 모습입니다.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결국 오직 믿음이고 오직 복음이고 오직 성경을 주장하였습니다. 오직 은혜를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다시피 중세 시대에 우리가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왔을 때에도 온갖 교회의 미신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온갖 잡다한 것으로 마치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살고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지장하다 보니 예배가 온갖 미신적인 분위기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보이는 예배를 추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화려한 것. 이게 지금 우리가 나온 개신교가 왜 가톨릭과 분리되어 나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천주교의 당시의 모습은 아주 화려하였어요. 천주교는 눈에 화려한 예배, 보이는 예배를 추구하는 것이 미신적인 예배로 빠지게 됩니다. 성가대의 화려한 음악과 그리고 종중의 마음을 홀리는 듯한 그런 음악적인 매력, 그런 오케스트라, 이것이 청중들의 마음을 매혹하고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상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곳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종중이 주인공이요, 말로는 하나님의 주인이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세요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나의 위주로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종교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가 목회 서신을 보면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왜 이런 자들을 세우라, 중요한 직분자들을 세워야 하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자꾸 교회의 외적인 어떤 걸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화려한 걸, 오늘날 얼마나 교회들이 큰 교회 보면 화려합니까? 그게. 근데 교회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교회에 상가 조심하라. 이미 약탈한 늑대들이 교회에 들어왔느니라고 말해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야 했단 말이에요. 결국 진리를 따르지 않는, 진리에서 벗어난 그러한 말들을 교회 안에 교사라는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바울은 극히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목회서신이 나는 디도서와 디모데의 전후서를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와 앞으로 후세대들의
디모데와 디도와 앞으로 올 후세대들에게 교회에 어떠한 자들을 세워야 하며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을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회에서는 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야지. 인간의 전통들을 형식적인 그 모양을 그 모습을 따르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지금 디도스나 디모데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우려하는 바가 오늘날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외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고 그 모양은 아주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와 경건은 버리고 사람의 입에 나오는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는 참 하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인간의 유전을 전통을 따르게 되는 이런 상황을 늘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외적인 형식, 하나님 율법을 순종한다는 핑계로 온갖 미신적인 의식들을 아직도 구약 율법을 교회에서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오늘 교회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늘 마음 중심을 살피시고 사람의 눈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 우리 안의 마음의 제약들 그런 것을 늘 살펴야 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우리가 음식과 청결 구리에서 이런 내용,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율법과 의식과 이런 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의 깨끗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안에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런 바울이 우려하는 바는 이런 경계할 교회 지도자들, 이런 더러운 이덕을 당하는 이런 자들은 할례파라고 말하는 이유는 특별히 외적인 걸 계속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치장을 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은혜를 늘 구해야 합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나 아마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늘 어떤 외적인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라는 자들은 계속 어떤 외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화려한 예배 이런 걸 추구함으로 말며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속에는 약탈하는 일이다, 넉대다. 우리가 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또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마음을 살피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임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대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교회에 널 경계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외적인 것을 할례나 어떤 구약의 율법의 의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정결함을 일사오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이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 이런 복된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늘 자신의 영혼을 살핌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고 거짓되고 악한 것을 멀리하는 주의 성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